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귀여운 두 아이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한 해가 가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건 지난 한 해와는 조금 다르게 살라 하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으면 재미없고 또 이전만큼이었으면 좋겠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발전 없는 인생은 절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태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질문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제 이 성탄절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데요. 복습할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난 성탄절에 나눴던 메시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자, 두 이름의 의미도 알고 계시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치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욕도 먹어보시고 손가락질도 당하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심지어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아픔까지 다 겪으시고 그러는 과정 중에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외로움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몸의 아픔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까지 다 겪으셨어요. 그 일을 겪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이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조금 지루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을 열면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누가 낳고 사람 이름만 쭉 나오면서 좀 지루한데요. 그것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은 또 한편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그 마태복음이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을 보면 그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끝나고 떠나실 때에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 못 읽어도 이 사실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와 항상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신문 보면 2019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는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는데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신문을 보니까 2019년엔 교회도 힘들겠다 이제 이런 기사가 머릿 기사로 실렸어요. 지난주 신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교인들의 경제 생활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추위보다 훨씬 더 이제 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한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제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인구가 줄니까 뭐 사실 교회만 인구가 줄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를 경영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힘든 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겪는 일이라면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연말 이렇게 오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픈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또 어르신들 중에도 편찮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힘겹게 연말이 지나가고 새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이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상황들만 바라보게 되면 힘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느냐면 뭐 쉽게 생각하면 언제든 혼자는 힘든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이 힘들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곁에 누군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가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요. 때로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나 자매나 이걸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잖아요. 때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속상한 걸 엄마 아빠가 몰라줘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 속상함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겪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겪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잊지 마셔야 될 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성탄에 그렇게도 어렵게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시고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마누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임마누엘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 우리를 천국 갈 약속을 허락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과들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 힘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고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다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또 로마 군인과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모아서 담은 영화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의 문이 열렸다. 이게 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열렸거든요. 무덤을 그냥 큰 돌로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막아놓은 무덤에다가 임봉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을 열 수 없게 장치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움직여지고 무덤이 열렸고 무덤 안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이 사라지시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그게 자칫하면 이제 이 빌라도나 아니면 로마 당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해라, 훔쳐갔다고 해라 이러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해요. 예수님을 안 본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러면서 제자들끼리 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끼리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찾아가지고 잡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고문도 해요. 네가 진짜 본 게 맞느냐? 네가 죽은 예수를 봤다는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그리고 때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표정이 처음에 제가 좀 보는데 의아했어요. 아무리 로마 당국의 군병이나 재판관들이 심하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폭력을 가해도요, 얼굴 표정이 안 바뀌어요.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실실 웃고 있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좀.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미친 사람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죽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억압하는 그 어떤 누구가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고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분명하게 대답해요.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살아 계신 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약속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만 거머쥐고 언젠가는 가겠지, 때 되면 가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니면 내가 그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치루었던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현존이 너무 두렵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름을 쫙 깔아 놓으시고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때에 그 시내산 자락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만나러 너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 혼자 만나서 잘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줘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는 올려보내고 자기들은 남습니다. 남아서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송아지한테 말하잖아요. 이는 여호와니 이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고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는 그 시내산, 거기까지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그러니 모세만 가라고 하고 우리는 안 가겠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건 둘째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뭐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 뭐 어른들도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는 질문하기가 쉬워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냐, 여기는 존재가 무엇이냐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대부분 다 자녀라고 하실 것이니까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어른들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여기 여러분들을 쉽게 가서 하나님 이 친구 좀 받아주세요라고 바칠 부모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큼 자녀를 바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소중해. 누가 달라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줄 수가 없어.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 한 가지,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난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전화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학업, 공부, 예능,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한 가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요것만, 다른 건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절대 달라고 하면 내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절대 못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남달라요. 100살에 낳았잖아요. 수십 년을 기다려서 가지게 된 아들이고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낳은 아들 내보내는 아픔도 겪었어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잘 키웠어요. 어느 순간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놔라, 그거 나한테 바쳐라, 그거 산에서 번제로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 안 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지? 어떻게 자식을 태워 바치라고 하지? 이건 이방 신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해요. 의논하면 못 데리고 가는 거 알거든요. 어떤 엄마가 자식을 내주겠어요? 못 내주죠. 그러니까 의논도 안 하고, 어쩌면 의논했을지 모르는데 의논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라가 병이 나가지고 그 일 끝나자마자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제 제단에 나무 쌓아놓고 바치기 위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막아 세우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있어서 너무 귀한 거, 정말 이건 내어놓기 싫은 거, 이건 달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세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들을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돈을 바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거 바치라 그러세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잘했어 이러고 끝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나 경외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허락하겠다. 당시에는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루면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최고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뭐 이건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그건 답답하고 기다리기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어린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저는 2019년을 시작하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좀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한 해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열매도 거두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